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40년 전 출애굽 직후에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40년 전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1장에서부터 4장 44절까지는 출애굽한 직후에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4장까지고요. 4장 45절에서부터 29장 1절까지가 지금 이제 모압 평지 현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현재 파트인데요. 그 중에 5장이 10계명이 나오고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이제 10계명의 1계명을 중심으로 한 주요 법들에 대한 해설이고 12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세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적용해 가면서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설교한 것이 오늘 본문 시작되는 12장부터 26장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율법.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답답하고 힘겨운 마음이 되세요? 율법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나?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설교거든요. 신명기를 왜 공부해야 되지? 율법을 왜 알아야 되지? 율법하면 우선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가르침들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율법보다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우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에 순종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순종하는 율법 준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율법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해서 율법의 행위로 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라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으나마나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냐라고 물을 때 생각나는 구절들은 로마서 3장 20절 같은 구절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과정의 말씀이 율법이구나.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들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시면 되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율법은 이제는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언약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언약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언약법?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법,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은 뭘까요? 말로 한 약속? 아닙니다. 언약은 매우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데요. 출애굽기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모세가 태어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구원을 경험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2달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과정이 1장에서 18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과정에서 주신 것이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율법입니다. 언약법이에요, 율법은.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둘 다 언약 과정에서 주신 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세겜에서 모압과 세겜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갱신할 때 모압에서 주신 십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40장까지 출애굽기 내용은 성막론이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출애굽 부분일까요? 시내산 언약 부분일까요? 성막 부분일까요? 제가 색깔로 표시해놨잖아요. 교도소 선교하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요. 저는 하지는 않지만 만약 총각 목사가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한 착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참 심성이 착하고 바른데 한순간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그렇지 돈을 좀 내서 정부에 이렇게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총각 목사가 그 죄수인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돈을 대신 내주고 그 자매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결혼을 하고 결혼했으니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사건을 했죠. 감옥에 있는 자매를 구출해내고 결혼식을 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어서 살 집이 필요하니까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엄마. 결혼한 사건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끄집어낸 거잖아요. 결혼했으니 신혼집에 뭘 준비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집 필요 없죠. 출애굽기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내셨어요? 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심의 시내산 언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식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 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연애하던 시절에 연인인 관계하고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해서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부부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부르고 본인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말할 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을 예언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을 끌고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내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그럼 이스라엘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조상들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를 뿌려가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결혼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주례 좀 해달라고 하면 내가 피 좀 뿌리면 안 되니? 이렇게 말해요. 면사포에 피 뿌리시는 것은 사람 피는 아니고 내가 닭모가지라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피를 좀. 왜요, 목사님? 결혼한다는 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생명을 거는 거다. 언약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렸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반절은 하나님 편에서 맹세하시면서 번제단 주변에 뿌렸고요.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가, 여러분 성경에 양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푼 비빔밥 할 때 그 양푼이에요. 양푼에 소의 피를 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언약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법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언약법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와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 나도 섬기면서 우상도 짝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 나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탐욕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말하는 노예들과 짐승까지에게도 쉼을 주는, 그 안식일도 없이 노예를 부려먹고 쉴 줄 모르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게 십계명의 언약법이에요. 너희 그렇게 나와 함께 내 백성 할래? 나의 아내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예비 단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게 율법이에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운 김치찌개집만 데려가거나 동태집 데려가거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처음에 모르니까요. 근데 그럼 저는 죽어요. 위가 너무 약한 사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위가 약해요. 저는 김치를 못 먹어요. 먹으려면 물에 씻어 먹어야 돼요.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겉절이에요. 오래된 김치는 물에 씻어도 김치 맛이 나는데 방금 담은 물에 씻으면 배추 맛만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러려면 뭐 봐야 돼요? 율법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율법을 알아야 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서 순종하면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가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한국 교회를 미혹했어요. 율법은 너희를 괴롭히는 법이야.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돼. 복음만 알면 돼. 신약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거짓 메시지예요.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에요. 복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에요. 어떤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결혼 조건으로 당신 나와 결혼하려면 아침에는 꼭 국을 끓여줘야 된다고. 나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결혼할 거냐고. 그리고 내 생일에는 꼭 미역국을 쇠고기를 넣어서 끓여야 된다고. 멸치를 넣어서 끓이면 이혼이라고. 이런 법들을 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 아내가 잠을 못 자요. 늦잠 자서 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이혼당할까 봐 무서워서. 밤을 꼬박꼬박 새고 막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국 끓여서 아침 대접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거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쫓겨날 것 같고 형벌을 받을 것 같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켜내야 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지켜가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 율법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해요. 맞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법이에요. 문제는 율법대로 지켜 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율법을 묵상한 시편 19편 저자는 이런 고백이에요. 7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퍼펙트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율법하면 너무 괴롭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억압하는 속박하는 법이라고 답답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레위기를 읽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말 배우기 시작하는 3살부터 제일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성경 중에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법이 아니라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3개월 다녔어요. 그런데 저를 답답해해요. 저보다 훨씬 지혜롭게 사세요. 야, 나는 마당 하나 밟았는데 너는 마당을 몇 개를 밟았는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사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마당은 학교 운동장이에요. 나는 마당 하나 밟았는데 초등학교 하나 다녔는데 그것도 3개월. 너는 지금 마당을 몇 개를 밟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살지 누굴 투덜대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해요.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많이 수정되어서 약자들의 권리와 재산도 보호하는 법으로 수정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의 법은 정직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에 의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직해요. 힘 있다고 해서 편들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이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해서 영원까지 이를 거고, 하나님의 법은 진실해서 모두 다 의로워요. 그런 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모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 19편 저자와 같은 말씀의 그 단맛,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그러한 말씀의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띵들교에서 1년에 성경 한 장씩 암송을 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도 암송시키고 히브리서 11장도 암송시키고, 그러한 말씀들을 1년 동안 우리가 암송을 해보자 하면 다들 안 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목사님도 애를 낳아보라고,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제가 진짜 애 한번 낳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애를 낳으면 정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지. 그런데 놀랍게 우리 권사님들은 외워요. 더 잊어버리기 쉬운 할머니들이 외워요. 그만큼 많이 반복해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말씀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고 말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 한 채씩 사주면 로마서 8장 외울 거냐고. 목사님 그럼 외우죠. 거보라고.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안 거예요. 그래서 순금보다도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은혜가 율법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생동교우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반 중에 레위기를 1년 동안 배우는 반이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레위기에 감탄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멋있다고. 이 레위기의 율법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반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율법은 더 이상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한 것, 이것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예요.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율법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장에서 11장까지 신명기는 제1계명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 설명을 이야기했어요. 총체적이에요. 총론이에요.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법이 시작돼요. 세부법이죠. 자, 세부법 중에 가장 먼저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신명기 12장 1절에서 13장 18절까지 세부법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예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봉사와 구제와 선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예배드리는 것이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다른 일들을 잘해도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목사는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야 큰 교회로 갈 일은 없지만 섬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라거나 선교지에 있는 교회로 가라 하시면 저는 가야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중직자들은 옮기면 안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가도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옮겨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경우에. 언제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때. 예배의 은혜가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장로니 권사니 해도 그때는 심각하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인간관계만 남게 돼요. 세상의 사교 집단하고 뭐가 달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교회 나가는 거, 교회를 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생동교우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 중 형제 자매들 중에 예배 가운데 감격 없이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예배에 답답함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생동감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일하라고 일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겠어요. 헌금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부법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 오늘 본문 12절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저게 예배예요. 예배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세가 말했는데요. 첫 번째, 이 예배를 다루는 12장 1절에서 13장 18절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저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파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성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들 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듣고 있는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할 때가 많아요. 그건 가짜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처음에 뜨인돌교회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시 앉아서 기도했죠. 그리고 한참 기도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직도 안 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다시 봤더니 가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음악 끄고 집에 갔죠. 저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라고 질타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외식이라는 단어는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연기 대상감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가 사람들 귀에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도록. 외식하고 위선 떨지 말고 거룩한 척 연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리더가 외식하고 연기해버리면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위선을 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들의 죄악들을 토해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예배예요. 억지로 지루하고 따분하게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의무감에 드리는 것도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데 내가 지금 명절에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유산을 안 줄 거니까 찾아간다면 그렇게 억지로 찾아오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겠어요? 괴로울 거예요. 슬프고 아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데 이렇게 좋은 5월에 교회 가기 아까운 날이다. 사람들은 다 산에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행복하게 놀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 안 나가고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사고 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셔서 뺏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괴로우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배에 나오지는 않나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게 모세가 가르쳐주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고 나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안 드린다고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다리 부러뜨려서 병원비 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분으로 만드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게 두려워서 나오는 그러한 지루하고 따분한 걸 억지로 참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배가 즐겁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려야 우리 예배가 행복할까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스바냐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기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들이 바쁘고 힘든데도 기어코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안 되는 시간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엄마 아빠 보겠다고 집에 찾아오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좀 요란하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느끼도록 티가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거든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겁고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셔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너무 좋으면 노래가 나오고 코에서 막 흥얼거리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야 드려요.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은 산에 가고 바다로 가고 놀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자긍심과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은 승용차가 필요 없어서 교회 승합차 타고 다니지만 제가 은퇴하면 이제 그 차는 교회 반납해야 되니까 그 다음 승용차가 필요하면 저는 반드시 프라이드를 살 거예요. 목사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썰렁할 줄이야. 예배자의 프라이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자긍심. 산으로 들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에 나오면 좋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우리 생동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자 바꿔놨죠. 색깔 바꿔놓은 데다가 뭐 넣어야겠어요? 생동으로 바꿔야겠죠. 나로 바꾸지 마시고 생동 바꿔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생동의 하나님 여호와가 생동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생동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생동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생동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아멘.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저렇게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갖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일 많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경과 시련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을 주체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 예배를 받으시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예배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를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안타까이 보시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계신가?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가? 저 기도 제목이, 스바냐의 환상이 우리 생동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두 교회가 하나 될 겁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함께입니다. 함께.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는 아들 그리고 딸들, 노비는 남자 종들 그리고 여자 종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야 돼요. 레위인들 땅 없고 분기추지 않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을 봉사해서 영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니까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예요. 우리 예배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야 돼요. 우리 생동의 예배에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은 왜 왔어? 벌떼교회로 가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모든 교우들을 기뻐해야 돼요. 밴들 교회에 있을 때 한 좀 정신이 조금 부족한 누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뒤에서 저하고 같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방해가 돼서. 아무리 제재해도 이게 안 되는 분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저는 다른 사역 중이어서 그 회의에 참석 못했는데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야 그렇게 예배 방해받고 제대로 집중 못하고 예배 못 드려도 뜨인들교회 계속 나오겠지만 새로운 성도들,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나오겠냐? 다 다른 교회로 갈 거다. 그러니 이분을 어떻게 할까? 아무리 제지를 해도 제지가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다른 새가족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환영할 거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어느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환영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우리 뜨인들교회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 자기들이 담임 목사 아니라고 그런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자녀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도 어른들이 참아야 돼. 노비와 헌금 못해도 가난하도 다 함께 즐거워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느 날 권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성경대로 안 하십니까? 뭘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성경적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목사님이.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는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 권사님 읽으시거들랑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더 영적이고 성경적이라는데 왜 바구니를 안 돌리세요? 왜 목사님은 헌금한 사람들을 읽어주지 않으세요? 거기 기도 제목도 있고 누가 헌금했는지.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그리고 누가 헌금했는지 헌금한 사람들을 읽어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와요? 헌금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어떻게 나와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려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맞죠. 그래서예요. 저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안 봐서 몰라요. 처음에는 봤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아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기도해 줬는데 자꾸 찌꺼기가 마음속에 남아요. 아, 이분은 얼마 헌금한 분이지? 이분은 얼마 헌금한 분이지? 겉으로 티는 안 내죠. 제가 바보예요, 티내게. 그런데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래서 불평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구나. 내가 보면 안 되겠다.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거 보지 않은 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알아달라고 헌금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모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덩실덩실 춤추면서 콧노래 부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기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동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생동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기쁘게 웃는 얼굴로 환영해주고 환영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교회, 세상에서 좀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 생동에 와서도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살게 하신 동네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의 가족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행복해집니다. 기쁘게 되지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찬송이 요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송 부르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